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 또 새로운 날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 시작할 때에 놀랍게 역사될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아버지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 아직 주님과 함께 시작하면서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모든 일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모든 걱정과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아버지 걱정이 하나님 안의 기대와 하나님 주시는 소망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배려와 관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는 자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너무나 행위에 대해서 소홀히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행위로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행위를 이렇게 두각시키는 그런 티올로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타부시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은 우리의 삶에서 구제하고 남을 돕고 섬기고 그리고 베푸는 것에 배려하는 것에 우리의 열매로 나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같이 이 아침에 묵상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1절부터 22절 좀 긴데요.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짖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구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22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얼마 전에 어떤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고요. 코로나가 굉장히 어려워진 가운데 한 성도님과 대화를 하는데 한 성도님께서 조그마한 하나의 음식점을 하고 계신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도 안 되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남는 게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저 우리만 입에 풀칠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에 라고 말씀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에서 과연 남길 수 있는 것,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만나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삶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들을 통하여 남을 섬기고 베풀라고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니면 어제 얼마만큼 우리가 우리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베풀고 나눴습니까? 하나님과 이웃 앞에 남는 일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베풀려 살려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 너무나 세상이 각박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드니까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베푼다는 의식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주는 만큼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가 여러분, 오늘 누구를 우리가 섬길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 손을 통하여서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역사를 오늘 이루실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하루 한번 우리가 이제 신앙의 힘을 갖고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 이것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인하여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남겨두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겨두는 삶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만큼 남기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가난한 품꾼에게는 미루지 말고 해지기 전에 주머니에 품삯을 넣어 남겨주라라고 말씀하죠. 15절 말씀입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여러분, 과부나 고아나 그리고 객이나 그 앞에 송사이든 판단할 일이든 그들의 형편과 처지에 우리의 존중과 관심과 배려가 힘이 되도록 여러분 남겨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밭에서 곡식을 추수할 때, 올리브나 포도를 추수할 때 가난한 자들을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밭에 찾아오도록 열매들을 밭의 나무에 그냥 어느 정도는 일부분을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보세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술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관심이라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요? 배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관심이라는 말을 사전으로 찾아보니까요, 어떤 것에 일어난 사람의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셨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끌림으로 인하여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긍휼이 살아신다면 믿는 자로서의 참된 모습의 진정한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품꾼이나 객이나 고아나 과부와 같이 그같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아직도 따뜻한 마음들이 남아있음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창립 39주년을 맞은 우리 제일 순복음 공동체가 어거스타 지역에서 가져야 될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부의 마음에는 추수하다 흘리는 쌀 한 톨, 열매 한 개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것이 그들의 땀이요, 그들의 노력이요, 수고였는데요. 당연히 그런 정성과 돌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까워도 여러분, 우리의 추수 모든 소득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나눠줄 만큼의 풍성함을 항상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남으면 돕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더 많아서 돕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돕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콩 반쪽이라도 콩 한쪽이라도 나눠 먹어라 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나눌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주어진 것을 깨닫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오늘 왜 이 땅에서 나눠야 되고 섬겨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베풀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게 뭐예요? 때때로 세상을 살면서 너무 뻔뻔하게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언젠가 누구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고 배려의 마음을 가졌는데 그게 되려 나에게 화로 돌아올 때가 우리는 누구나 다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마음을 닫습니다. 다시는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얼마나 마음을 닫고 이제는 마음을 열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줍니다. 설상가상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래도 그것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되레 나에게 손해가 온다 그래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게 결과를 만들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한참 전에요, 차를 타고 오는데 교회 앞으로 오는데 어떤 홈리스 피플인지 모르겠지만 땀을 뻘 뿌리면서 한낮에 쬐약볕에서 마켓에서 사고 온 콜라와 음식물들을 들고 한 부부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제 마음에 얼마나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저 사람들 저렇게 땀을 흘리면서 타고 가면 안 되겠지 하고 저도 모르게 차를 세우고 어디까지 가십니까? 여기서 한 뭐 몇 블록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 차를 타십시오.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차를 태우고 모셔다 드렸어요. 그 집이 어딘지는 뭐 알아뒀고 그리고 모시고 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교회를 한번 오세요. 그러고 모셔다 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거는 잘못 도움을 제가 드렸는지 모르지만 성도님들께 야단도 많이 맞았어요. 매 시간마다 찾아와가지고 라이드를 해달라 그러고 먹을 것 없냐 그러고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냥 한번 어떻게 지나가는 길에 도움의 손길을 주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그것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와서 교회에 와서 술도 드시고 오셔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많이 다쳤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이거 함부로 사람을 도와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오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아프더라고요.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람을 구별하여서 도와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믿는 자라고 하는데 내가 목사라 그러는데 도대체 얼마만큼 도움의 손길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배려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고민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신다면 나에게 또 그런 기회가 온다면 잘 구별하면서 조심하면서 내가 배려의 손길, 도움의 손길은 끼쳐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밤이었습니다. 한 젊은 여자분이 한 아이를 데리고 창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밤늦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누군가 깜짝 놀라가지고 문을 열어보니까 자기 차가 가스가 없어서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차가 고장이 나서. 길에다 세울 수가 없으니까 깜깜하니까 이 교회에다 세울 수가 있겠느냐. 제 마음에 조금 의심이 갔고 굉장히 좀 뭔가 안 좋은 느낌이 들어서 거부를 할까 하다가도 그 두 어린아이와 그분을 보니까 너무나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알겠다고 그러면 차를 이렇게 파킹장에 세우고 언제까지 가지고 가겠는가? 오늘 밤중으로 가져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차 안에 남자도 있었는데 남자가 있는 것도 잘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배가 고프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고 그래서 우리가 음식도 없고 줄 수도 없다. 근데 제 사무실에 과자가 조금 있어갖고 어린아이가 너무 배고파하는 것 같아서 음료수와 과자를 좀 줬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여자분이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없다. 지금은 돈을 우리가 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다라고 일단은 자동차를 빨리 어떻게 해결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바깥으로 나가더니 좀 있다 보니까 차는 내비두고 그 사람들은 없어져 버렸던 거예요. 밤새도록 제 아내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그 차가 거기에 서 있으니까 도대체 저 차가 무슨 차인가? 혹시 도난당한 차인가 아닌가? 혹시 나쁜 사람에게 사용됐던 차는 아닌가? 전화번호 남겨놓지 않고
언제 저녁 때 오겠다고는 했지만은 해는 져가고 밤 12시 다 돼가는데 차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어떻게 합니까? 경찰서에 연락을 하게 됐죠. 경찰이 와서 이 차를 토행할까요? 또 토행한다고 토행하라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떻게 교회에다 세웠는데 그래도 혹시나 내일에도 와서 가져가면 어떻게 할까? 토행은 하지 마시고 이 차가 어떤 차인지 좀 알아봐 주십시오. 알아보고 도난 당한 차는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일단 하루를 기다리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창문을 보니까 웬 검은 차가 하나 와갖고요. 과자 봉지만 서 있는 차 앞에 먹던 과자 봉지만 많이 떨어뜨려 놓고 차를 타고 쫙 가버리는 거예요. 밤새도록 서 있던 차가 시동이 걸려서 가게 됐는데 고맙다는 말도 없고 아무 말도 없고 그분들은 그냥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와갖고 세워놓다가 그냥 가버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뒤에서 많이 속상했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도 저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가면은 깨달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왔으니까 그래도 저들이 이런 도움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교회라는 곳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건덕지,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기대를 갖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누가 도움을 받는 사람인가 잘 모르겠기 때문에 혹은 내가 뭐하러 돕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많이 멈추고 또 우리가 이전에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많이 마음을 닫고 이제는 도움의 손길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을 보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중심절인데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네가 이전에 어떠한 존재였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만큼만은 도와주고 내가 당신에게 더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는 리밋을 내가 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빈털터리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뭔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돕는 자, 섬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 땅에 선포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뭔가 그냥 흉내만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삶은 약한 자들을 섬기며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여분의 삶이라는 걸 인정하고 오늘부터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기준점을 우리로 갖지 말고 하나님으로 갖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 따라 살아가는 종이요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의 굶주렸던 시간을 떠올리며 우리의 부족하셨던 시절,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나를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깨달으며 올해로 교회가 창립 39주년이 된 이 어거스타 제일순복음 공동체가 오래전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지금까지 온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우리도 배려의 마음, 섬김의 마음, 구제의 마음을 잊지 않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뭐냐 하면 구원은 받았는데 행함이 점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는 내 손 내밀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오늘 우리가 누구를 배려할까, 누구를 섬겨야 될까, 누구를 도울까를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리밋을 두었고 내가 혹시 다시 이것을 내가 힘들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나, 내가 당하면 어떡하나, 교회가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아닙니다. 주님, 다시 주님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고아와 과부와 객을 복음 앞으로 인도하는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나누고 섬기고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거스타 제일순복음교회 공동체가 다시 태어나며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에는 꼭 우리 교회가 이 어거스타 지역에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배려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샬롬.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